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약 2년간 말씀을 가르쳤죠. 그러자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소동이 일어났죠. 아데미 신전 곁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동을 일으키면서 그들뿐만 아니라 온 도시 에베소 사람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베소의 행정관이죠. 책임지고 있는 서기장이 그 소요를 일으킨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 있을 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떤 나쁜 일을 행하지도 않았고 훔치거나 아데미 신전에 가서 훔치거나 아데미 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가하지 않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해라.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죄가 없는데 이 소동을 일으켰으면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자 그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 20장 1절에 이어지고 있죠. 20장 1절을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의 엄청난 소요가 끝나고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근처 어떤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어떤 제자들, 에베소 지역과 그리고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어떤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안 나오네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시아로 되어 있는 그 바로 밑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 도시와 그 아래의 근처가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안디옥까지요. 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에베소와 아시아 사람들과 작별한 이후에 마게도냐로 이제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인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교회가 빌립보죠. 빌립보, 그리고 녹색을 따라 아래로 내려오시다 보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세웠던 교회들이죠. 20장 2절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지방 마게도냐를 말을 하죠. 마게도냐에 있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는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등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죠.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고 그런데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성이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서 어떤 비방하는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었죠. 그러자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로 인하여서 수익을 얻던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서 매질을 하고 그리고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가 채워졌죠. 쇠고랑이 손목과 발목에 채워지는 정도로 그만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빌립보를 이제 떠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해치려 하는 그 일들이 계속되자 사도 바울은 이제 베레아로 그 남쪽 아래로 또 피신을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너무나 어떤 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또 폭력배를 동원해서 또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바울을 데리고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배를 태워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 베레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아덴 지역으로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유혹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 은혜도 있었지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계속되는 박해, 핍박이 있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여전히 그 전도 여행이 1차뿐만 아니라 2차 때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20장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게도냐 지역을 다시 찾았는데 어땠을까요?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서 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일을 마무리하고 지금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편하지 못한 거예요. 육체가 편하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환난이 일어났다는 거죠. 2차뿐만 아니라 지금 3차 지금 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이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해오는 거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 바울 일행과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또 바울이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일어나고 핍박하니 그 사람들이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또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환난 핍박 가운데 그냥 잘 서 있는 교회만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환난 핍박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대로 세워간 거죠. 계속되는 시련과 위험 속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지역을 다니며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2절을 보시면 그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가며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헬라 지역은 남쪽이죠. 제일 남쪽에 아덴과 고린도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도 하죠. 지금의 그리스의 남쪽 지역은 헬라 지역 아가야 지방이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은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북부 마게도냐에서 이제 남쪽 헬라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석 달 동안 그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문 것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 아시아 오른쪽 편,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서 마게도냐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리아로 돌아가서 또 보고를 했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전했던 곳을 다시 다니면서, 이제 고린도, 아테네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겨울이 끝나고 난데 계절이 바뀌고 나면 그때 이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이제 이 3차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다음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이 3개월 머물면서 그 겨울 기간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에서 복음의 정수, 그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관계없이
위유대인들의 그 위협에도 관계없이 그 혹한 추위에도 관계없이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올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로마를 밟으면서 그 사역을 기대하면서 그 교훈을 보는 것입니다. 20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제 봄이 되었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육지에서는 조금 이제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로마 제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 있는 동안 배에서 한밤에 죽이고 그 지중해 바다에 던져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공모한 거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육로로 걸어왔던 그를 다시 마게도냐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금의 에게해, 트리키의 이스탄불이 가장 큰 도시가 있는 그 좁은 해역이 있죠. 해협 에게를 지나서 다시 에베소로 지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려고 일정을 바꿨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 초중반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50대 초중반 하면 젊은 나이죠. 지금 딱 제 나이인데, 지금은 젊은 나이지만 그 당시에는 노년이었습니다. 50대 초중반 하면 제가 어릴 때도 50대 하면 이미 많이 허리 굽으신 분도 있고 그럴 때였어요. 이 사도 바울 당시도 노년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계속되면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너무나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죠. 매질을 당했죠. 도래도 맞았죠. 사람들이 도래를 쳐서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으로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도 박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20장의 3차 전도여행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에 썼던 그 고린도서를 보면 그때도 계속된 박해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그냥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이끌고 다시 육로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20장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아시아까지 마게도냐에서 헬라의 고린도 아덴에서 출발해서 마게도냐,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지나서 또 에게를 넘어서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아시아 그 지역까지 디모데와 여러 동역자들이 이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역자들은 20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에게를 건너서 아시아 북쪽 지역이죠. 먼저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배를 타고 가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육로로 지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5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기록할 때 바울만이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함께 갔어요. 20장 1절에도 바울은이라고 말을 하죠. 그 전에도 바울은, 그 바울의 일행의 행적을 바울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5절에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런 우리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이때 누가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이 누가는 이 20장 5절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누가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헬라에서 그 고린도 아덴의 남쪽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면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육로로 가야 했기 때문에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사도행전의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들 그리고 로마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마지막 동행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액츠로서 정말 바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읽는 독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경계에서 배를 타고 그냥 갔다면 그 마지막을 의사 누가는 함께 동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제3자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기록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만큼 생생하게 기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죠. 사도 바울의 몸이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때 이 누가 의사가 끝까지 동행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을 간호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일이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그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과 누가 그 일행은 이제 헬라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에게를 건너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병약한 바울 곁에 의사가 누가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핍박,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만 생각해 본다면 너무 힘든 거죠. 일이 꼬인 거죠. 편한 길이 있는데 어려운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몸도 더 고생하고 시간도 더 허비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만 생각하면 그 모든 일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기록했던 고린도 후서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서 기록했던 로마서를 봐도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원주민 선교 일정도 어떻게 하다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뀜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결정하면서 판단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항상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은 거죠.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 바울의 고백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요. 언제요?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그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막혔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그 막히기 전부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결정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사람에게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두 가지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람. 뜻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데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목적, 계획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신 그 계획, 그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나아간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를 향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또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확신이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거둬지는 거죠. 이 정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잊고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늦게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급해서 즉각적으로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꽃을 보아도요. 씨앗 심는다고 금방 꽃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기다려야 합니다.
뭐 채소를 심어도요, 금방 먹을 수 있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도요, 뭐 최소한 1년, 길게는 어떤 열매는 몇 년을 기다려야 맺히는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열심히 심었지만 때로는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선을 행한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과 박해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멸관을 씌워주실 그 하나님을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그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진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결론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시고 그리고 마지막이십니다. 만물을 시작하신 이가 만물을 마침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며 동시에 오메가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그 뜻하신 바대로 이뤄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말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캄캄한 길을 끝에 빛이 보일까 말까 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저 빛이 이 정도만 가면 다 다를 줄 알았는데 가니까 그냥 여전히 그 빛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멀리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무 길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낙심합니다. 이게 안 되나 보다라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또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또 교만해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났을 때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안 보이는 길이지만 정말 안 보여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걸어간다면 어느 시간을 지났을 때 반드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현재도 보시고 미래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아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막혀도 또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심지어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